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전체 본문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곧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향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계속 그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어떻게 그 성막을 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발견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제단의 크기와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노스로 만들었고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을 2개 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드는가, 마당을 이제 테두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길이가 100규빗 되었고 또 이 동과 서쪽으로는 50규빗이 되었고 또 동쪽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당 뜰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5규빗 되어지는 높이에 그 펜스를 친 거죠. 이렇게 뜰이 이렇게 100규빗, 50규빗 직사각형 모양의 크기의 성막의 뜰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1절에는
그 등불을 항상 끊이지 않게 감람유로 준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성막에 불을 켜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제단과 성막의 뜰과 또 감람유로 그 불을 지키게 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뜰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씻기는 것과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정결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 또 내가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 내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깨끗한 손을 씻는 것, 제물을 깨끗하게 손 다듬고 그렇게 온전하게 준비하는 것, 그 제물조차도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그 제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다 또 칼로 가르고 불태워서 그 찌꺼기 똥만 남게 합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먹을 것을 남기기도 하지만 드려지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 제사를, 그래서 그것이 제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 온전히 씻기고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내 대신 죽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그 자가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가고 또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그래도 이 성막들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교인이 됐다고,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됐다고, 내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내가 11조를 바친다고, 이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의 때나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세례를 받고 또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죽음이 경험되어지고 생명이 경험되어져서 이제 내 삶이 바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공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마당뜰에서 열심히 씻기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예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앞에서 준비시키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회개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격으로 훨씬 더 온전한 도덕적인 삶을 사시는 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때가 많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사람 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는지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물론 그 세례에는 구원의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증의 표로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죄인들을 향하여 와서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동참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진정한 예배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반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주 공감이 돼서 그러시는가 봐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마음이 진심인 건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배자인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예배의 시간에만 와서 눈물 흘리고 내 마음의 감정이 흠뻑 젖고 눈물이 흐르고 그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성전을 떠나면 아닌 것 같다면 실패한 예배자인 거죠. 그래서 이 진정으로 성공한 예배자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동일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구약에서 오늘 모세가 그 성막의 모든 디테일한 것들과 그 사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 저렇게 성소가 있네, 예배를 드리네, 그걸 보고선 알았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것을 충분히 다 경험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지나간 거 어떻게 그 사용법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예배를 한 거죠,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모세만 알겠지만 그 40일 동안 온전한 예배의 삶을 경험하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모든 의미가 있거든요. 진설병과 그 금초대와 또 언약궤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얻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미완성의 예배자가 위험합니다. 그냥 성전뜰만 밟고 지나갔는데 내가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사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내가 거룩한 자로 되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이게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 많은 나라를 좀 가보고 싶어 하고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일정을 엄청 타이트하게 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지순례를 가든 어떤 때론 좋은 데를 가든 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사진 열심히 찍고 나중에 사진첩에서 핸드폰에서 나 여기 갔다 왔다.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거 다시 돌이켜보고. 근데 그게 정말 갔다 온 것일까? 그곳에서 정말 버스 타고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면 사진 찍고 1시간 동안 오고 그렇게 고생하고 또 오래 가요. 그런 데는. 그리고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여행이라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토리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랬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 상황이 어때서 어떤 것을 경험했었지. 이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려고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온 거 사진 찍고 증거 남기려고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똑같이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도 내가 새벽기도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것. 이게 새벽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예배잖아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 예배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내 삶의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삶을 걱정해요. 어떻게 저거 오늘 계약을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 오늘 또 어떻게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할까?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어쩌면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든 내가 눈물 흘리는 어려운 고단의 조건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뜰만 밟고 지나가고 나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배.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예배.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이 되기를. 이 뿔이 있습니다. 제단의 뿔이. 그 뿔을 잡으면 살려두는 거예요. 피난처 중에 하나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오해를 받는 자가 이 뿔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살려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뿔에 대한 규례 가운데 그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와서 뿔을 잡을지라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는 내 그 뿔을 잡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온전한 회개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그건 실패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완성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니까. 일단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게 위험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의롭다.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린 자다. 실패했는데 마당 뜰만 밟고 갔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당 뜰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 갔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게 미완성의 예배자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 힘의 영역에서 사는 거죠. 거기다 더 위험한 건 이 사람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의 자리는 정확하게
죽음이 경험되어져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거 보여주려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생명을 보여주려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죽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참회의 자리이고, 삶의 영역에서 고난이 없고 있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또 오늘도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면 축복이에요. 꼭 죽으십시오. 꼭 죽으셔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지. 그리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일이 잘 되고 시간이 남으면 다 내 연약한 방향으로 가요.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돈이 됐든 여자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더라고요. 죽음을 통과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더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이게 정말 성공한 예배일까? 그거는 보니까 예배의 그 모습에서, 예배의 그 순서에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것,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 것. 예배에 실패하면 그게 중단되거든요. 나 혼자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셔서 돈 좀 생기고 건강 생기고 자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단지 교회 와서 우리 마음이 떠나서 그냥 예배드리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당 뜰만 밟고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까지 받고 목사도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정말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예배자. 그 과정을 구약시대에는 정말 날마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하려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는 그 예배자, 나의 삶이 변하고 생명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예배자,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진짜 성도가 되면 그 한 사람이 가정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세상도 바꿔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언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군사를 모집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도 자꾸 많으니까 숫자 줄이라고 했어요. 2만 명 많다. 100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10,000명 그것도 많다. 300명 데리고 무기도 안 갖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숫자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이겼다고 말할까 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위태롭게 하고 정말 불행한 결과로 되어지는 걸 여럿 봤습니다. 오늘 그 성곽의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문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